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사람과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하는 예배, 삶과 말이, 생각이 같은 예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 원하여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교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 삶을 다하여 이것이 단 한 번의 예배밖에 없는 줄 알고 드려지는 중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쉽게 다가오지 않고 좁고 비좁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마음은 답답하고 그 어둠이 언제 끝날까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가 여럿 있지만 길고 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린 지치기 쉽고 또 탈진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바깥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오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은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이 받았던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의 생활 속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책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정치였습니다. 그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결국 수감자들의 마음을 과민 상태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문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풍통 터지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말합니다. 잘 될 거다, 잘 열릴 거다. 놀랍게도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현실을 빨리 적응하기 위해 과거를 내려놓는 사람, 그가 긴 시간 동안 생존했고 그가 하루하루를 잘 관리하고 살아내는 힘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거꾸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된 것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자신의 삶의 일상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 현실 속에서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덧붙입니다. 자신이 그 수용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다. 그에게 아내를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소망이 그를 그 모든 현실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어두운 긴 터널 같지만 저 마인 끝에서 내가 아내를 만날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를 지탱하게 만든 것이죠. 이 수용소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예배했고 곳곳에서 모여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버텨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동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치를 바라고 세상 소문을 바랐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나갔지만 도리어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 간절히 무엇인가를 찾던 이들은 도리어 그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그 현실을 헤쳐나갔다. 행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하지만 너무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들려지는 개척교회의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중형교회도, 소형교회도, 개척교회도 다 어려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들, 회사, 동료, 친척, 지인, 가정, 회사원이나 소상공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힘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 길고 어두운 현실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긴 터널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일까? 그것이 바로 성도가 찾아야 할 본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눠서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그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죠. 함께 있습니다. 성도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 됨으로 제자를 세우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제자 되었느냐가 곧 나를 따라오는 사람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따라가면 사람들은 바르게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멋대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를 따르는 자녀들도, 우리를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우리를 아는 많은 지인들도 예수님을 굴복되게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둡지만 길고 힘든 터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명한 방향을 향하여 정존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39권의 구약의 성경을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에 타락한 죄가 들어왔고, 그 타락이 인류에 끼쳐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족은 한 나라가 되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사사들과 여러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왕을 주셨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이, 그런 연약한 다윗이 놀라운 태평성대, 가장 위대한 왕국,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부왕이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나라를 주의 나라로 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유다로 갈리고 난 다음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낸 다음 남유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 성벽 재건을 통해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이내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라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각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을 통해 메시지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즉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에 나왔던 엘리야가 그날에 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앞길을 열어준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5가지의 여러 사건들과 5 종류의 설교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마태복음은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겸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 구원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하여 특별히 마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400년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구약의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났듯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한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향한 선명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히 더 마음에 새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골자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크게 여러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3개를 들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 족보가 끝나고 맨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 약혼의 관계를 깨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기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법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수 있었지만,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결혼을 파혼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삶과 그의 삶을 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깁니다. 천사가 이른 말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는 바로 왕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그들 위에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는가? 23절에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4개월째, 5개월째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이 현실을 지나가는 과정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갈 미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한 여인이 다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돕고 있는 그 한 사람, 당신이 돕고 있는 그 소수의 몇 사람, 과연 그 사람 몇 사람 도왔다고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저 겐지스강에 그저 한 컵의 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저 수많은 겐지스강에 흐르는 물에 저는 단 한 컵이라도 덜어낸 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물줄기 속에, 이 코로나의 확산의 전국 속에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이 열매가 얼마나 크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저는 쉽게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지만, 아니,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쉽지 않은 현실, 이 긴 터널을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히 한다면,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 어린 순종, 우리의 가슴 아픈 순종,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우리의 육체를 주님의 앞에 무릎 꿇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교회로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 중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에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하기는 하지만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안에 종교의 기독교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 전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정답이었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곧 네가 방금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이, 이 교회의 권세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 즉 십자가의 방식, 죽음과 희생의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신약에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숨기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모두 가시면류관,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고통을 즐기는 분입니까? 또는 목사님은 자애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누군가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이 죽자, 우리 모두 같이 무조건 고난의 길을 가자, 여러분 그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그건 광신적인 것이죠. 맹목적이라는 말은 목적이 없고 의미를 모르는 채 그 일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진정한 영광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는 치르지 아니하고 영광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전국에 마음 복잡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저는 그것보다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목회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보다 영상을 올려서 녹화해서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본문,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 유명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7절과 28절 맨 마지막 구절이 이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날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웠던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행한 이들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그 왕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명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기준선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번영신학에 물들고 세속화된 교회가 세상에 맞추어 세상에 있는 성공,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교회 안으로 끌어온다는 것이 마치 좋은 교회인 것 마냥 착각하는 동안 과연 우리가 진정한 좋은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선명한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독일 정치가인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의 앞에 앉았을 때마다 최악의 통증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고 오늘 삶이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는 하루일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십자가의 수고와 그 섬김과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이 언젠가는 영광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그 현실을 혹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오히려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선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는 이 11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네 가지의 동사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푸라, 가르쳐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이 모든 이 한 문장은 하나를 위하여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제자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누가 따라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배우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 제자들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광만 바라고 십자가를 피하는 무리, 수많은 자기 구할 것을 찾다가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등을 돌렸던 그 수많은 예수님 앞에 무리처럼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지 섬길지 않을지 택하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우리가 가는 가시밭길을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우리가 믿는 바를 믿든 믿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합니다. 그런 너희에게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바로 그 너희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명령을 하셨다면 주님은 그 불구덩이에 같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시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모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요한 또한 기름 가마니에 튀겨지는 순교의 길을 갔으나
놀랍게도 그 중에도 살아서 그가 반모섬에서 나머지 요한서신을 써놓은 거 빼놓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갔지 그들은 영광의 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정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마태라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의 유대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레위 마태는 원래 세상과 합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암울한 현실, 로마의 정권 아래서 겨우 자기 생존을 위하여, 아니 자기 민족을 등지고서라도 이제는 세상에 부합하여 무엇인가를 더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기를 원했던 마태가, 그 레위가 세상과 연합했을 때 그는 겉으로는 번지를 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갈등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연합해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세상의 배,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신약 성경의 맨 앞자락에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전국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높아지고 이웃들은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나 사는 동안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섬김과 희생의 삶이 되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므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한 자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됨으로 제자를 세우는 하늘의 방식을 택하여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기 원하는 은혜세대로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이 영상을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